오늘 발표하실 분 계세요?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면 저희들 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나 사모님. 잘해서 나온 건 아니고 먼저 배웠던 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시로 저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다 가르쳐 준 거를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예시문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한 30번 하면 내 복음이 된다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했다는 그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참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정말 복음에 선 사람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제가 제 스타일로 이제 고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책을 이제 사실은 이게 무기잖아요, 그죠? 또 그 예수를 그냥 성령으로 막 저거 해가지고 한 번에 막 우리 윤금자매님처럼 성령을 받아갖고 막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들 중에 내가 이 책자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좀 영접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더 좋은 책자가 되고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한 예로 이제 우리 아시는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아들이 지난달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 가족이 아무도 안 믿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밤늦게 11시에 언니가 왔어. 그래서 언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들어줘 이래가지고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예, 그런 간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거지만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책자를 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한번 그냥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인숙 자매님을 보고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제일 앞에 있으니까 우리 안 믿는 자매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예, 예. 예,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너무나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저와 우리 자매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는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또 미래는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기도 하죠. 자매님이 혹시 이제 오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죄송한 질문이지만 자매님이 혹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자, 그래요. 자매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복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디자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을 에덴 동산에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기쁨은 우리 인생 삶의 원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번성의 복도 주셨는데 이 번성은 보니까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 번성은 모든 생물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부요의 복도 주셨는데 이 부요란 내게 부족함이 없이 흘러차고 넘친다는 의미죠. 약간의 부자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부자는 자기 것으로 모으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요는 막 자기 것으로 모으지 않아도 흘러 넘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또 자유의 복도 주셨어요. 로봇처럼 지시 명령대로 살지 않고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복이죠. 그리고 사랑의 복을 주셔서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고요. 거룩의 복을 주셨는데 이 거룩의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죠. 예, 이 거룩의 뜻은 죄가 없다,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복으로 왕권의 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핑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복이랍니다. 그리고 안식의 복은 사람이 쉼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교제의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교제하는 그 사람을 보면 아 대충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과 친하면 실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복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지요. 길이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 더 많은 복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10가지만 보았는데 예,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 한 것이랍니다. 자매님은 혹시 이런 10가지의 복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잘 못 살고 있죠, 그죠?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자, 그 이유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아까 처음 그림은 하나님과 참 사이좋게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 이같이 자 우리 자매님은 혹시 또 부모님이나 친구 또 동료 간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 본 적 있으세요? 예, 이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나 자녀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된다면 얼마나 서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예, 이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단절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사람에게 바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뱀으로 가장하고 상징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시험을 했던 일을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이죠. 사단의 시험으로 죄가 사람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불신앙을 주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종은 하나님의 말보다 오히려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단절되고 불행과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앞에서 그림에도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는 아주 가까웠고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쁨의 죄 때문에 기쁨의 복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죄 때문에 번성의 복은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요의 복은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가난도 있지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가난이 더 불행한 것이 되었죠. 예, 죄 때문에 자유의 복은 방향 없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랑의 복은 미움과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죄 때문에 거룩함의 복은 추악하게 되어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 있을 수 없는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죄 때문에 왕권의 복은 종노릇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며 핑계하죠. 예,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의 복은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복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영생의 복은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 상태를 바로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매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기 좀 제가 한 것 보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손으로 한번 짚어 보실까요? 천국.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천국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고 천국 가는 길을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이 지혜로 저주와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되죠. 그 첫째로 선행, 착한 일을 하죠.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 나 착한 일 했어. 이렇게 살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천국에도 나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을 한번 만나겠지 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성경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예. 그리고 또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종교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많은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고 절도 합니다. 예, 종교는 깨달음을 주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천국의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으로는 살지 못하는 것이죠. 현대그룹의 오래전에 현대그룹의 한 회장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예들이 좀 많죠. 예, 결국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쾌락을 한번 누려보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결국 폐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보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림과 같이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죠. 혹시 자매님은 혹시 이제 천국 가려고 금방 설명했던 부분 중에 뭐 나름 천국 가려고 해결한 뭐라 해야 되노? 말이 잘 안 되네. 예, 그 해결책을 찾고 있으신가요, 혹시? 예, 착하게 살려고. 예, 그래요.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예, 착하게 살려고 했다고 해서 그 뭐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너무 착해서 안 됐던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은. 예, 그래요. 예, 착하게 살아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다 아래로 다 빠지잖아요. 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림과 같이 절벽 낭떠러지 아래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매님과 저를 구하러 직접 이 낭떠러지 물속으로 뛰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왼쪽의 그림의 모든 문제, 죄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와 자매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계산 끝났다, 이런 뜻이랍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나와 자매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과 심판당할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트에서 물건 사고 나서 계산 딱 하면 뒤돌아 안 보고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계산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값진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매님?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 제가 자매님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의 문을 열면은,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자매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한 식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미래에 우리 자매님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앞에서의 삶은 사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이제 얻었기에 사망은 과거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과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이 저와 자매님의 과거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살지의 문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자매님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자,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간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매님,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예, 제 마음에,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천국. 네, 그렇습니다. 예, 천국을 멀리 죽어서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까지 마치고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사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감사기도를 이제 같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숙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 자매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매가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기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다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준비하세요. 구호 시작하면 다 같이 나는 생명과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 복음의 필살기로 무장하자, 무장하자, 무장하자. 할렐루야. 군대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이 군인 출신이니까 전부 다 군대 같아요. 그렇죠? 자, 2과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2과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 우리 다시 한번 합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생의 중심 바로잡기. 아멘. 자, 여기 제목이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기입니다. 새 제목으로는 다른 제목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 인생 주인 바꾸기. 자, 여기 제목을 보면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그림을 보니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 복음 우리가 이과의 내용의 중심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왕. 예, 왕이심을 갑자기 예. 자,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뜻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반쪽인 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구세주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 그렇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슴에 딱 못 박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기억하세요. 신자는 나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도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승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승리는 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중심을 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A번 가기 전에 우리 성경에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과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 23절,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눈먼 소경이 나옵니다. 이 눈먼 소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로만 보이는 눈을 가진, 조금 보아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믿고 있는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밝게 보는 그런 눈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눈먼 소경. 눈은 있어요. 눈은 있는데 깜깜해요. 좌우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자연에 속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죠, 그죠? 마가복음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맹인이 완전히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도 못 뜨고 내 삶에 앞으로 가기만 급급한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보니까 우리는 인간의 육의 소욕을 가지고 삽니다, 그죠? 우리 일과에서 우리 제자 양육할 때 많이 들어보신 줄 압니다. 사람에게는 제일 강한 욕심이 들어 있어요. 뭐예요? 식욕, 그 다음에 잠욕, 그 다음에 성욕, 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 욕심만 쫓아가는 그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아모르 파티가 있어요. 이 뜻은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니체의 철학 사상의 핵심 사상인데요. 니체는요,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사신신앙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인간에게 알 수 없는 운명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운명을 거스르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 운명 앞에 아무도 이렇게 헤쳐나갈 자가 없이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운명을 사랑하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니체는 결국 나는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처럼 깜깜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전도서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자연적인 사람, 그리고 육의 사람, 완전히 눈은 있어도 자기만의 세계를 꾸미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요, 소경입니다. 다음 넘기세요. 육의 사람은 눈먼 소경입니다. 그래서 새까만 안경을 끼고 있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삶. 자,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이 물질로만 보이는 눈. 눈은 떴어요. 눈은 떴는데 예수는 믿기는 믿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사람을 뭐로 보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것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세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내가 가지고 누려야 돼야 될 복,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의 부류를 봅시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이 밝히 보는 눈.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눈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순종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청지기의 삶, 내 모든 것을, 내 재능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가는 사람, 아멘만 있는 사람. 자, 이런 분을 모든 것이 밝히 보는 눈, 세 번째 사람의 부류였습니다. 자, 이제 첫째 그림을 보고 우리가 나갑시다. A. 자, A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보니까 소경이었지요. 완전히 앞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 봐요. 자, 이 하트는요, 내 마음, 내 인생입니다. 내 마음, 내 인생에 사랑하는 것들을 가득 모아서 사는 육적인 사람.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나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요, 자연에 속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일과 복음 제시할 때 그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했잖아요, 그죠? 이것과 연관되는 이것과 같은 레벨의 사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자,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도망가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의 부류입니다. 자, 첫째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지. 첫째, 물질. 자, 물질이 많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가 행복을 추구하죠, 그죠? 행복한 인생의 필수 조건이라고 물질을 많이 벌고 모읍니다. 그런데 물질은 성취와 소유감은 주지만 수고와 희생과 걱정, 근심을 더하게 돼요. 돈 때문에 아픔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게 부부들이 왜 잡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부가 같이 공부시키겠다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떼놓고 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줘놓고 이건 너 마음대로 사 먹고 가거라, 그렇게 내팽개쳐 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 곁을 방황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죠? 자, 그런데 물질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 사회에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행복의 비결이라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나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추락은 한순간에 추락돼 버려요. 뭔가 어딘가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원만한 원이 되지 못하고 한 군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원과 같은 그런 삶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 추락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뭐를 채우려고 합니까? 사랑. 사랑이 행복이라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찾습니다. 연인을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또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가족 속에서 상처와 또 이제 가까운 내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일이 많지요. 요즘 현대인의 가정을 보면 깨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죠? 자, 인기를 쫓아갑니다. 행복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인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사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제 사귀다 보면 인간과의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는데 정말로 막 사람들의 유형의 성격이 다 있잖아, 그죠? 네모 성격, 세모 성격, 오각 성격, 원만한 성격이 좀 드물어요, 그죠? 서로 부닥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인기를 누리다가 서로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상처를 엄청 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아지면 늘어나는 게 있지요. 모르는 것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아, 내가 더 배워야 되겠구나. 나 너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 그러다 보니까 막 번민이 생기고 또 지식을 막 이렇게 갈등을 해가지고 내가 더 배워야 되나?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더 학교에 가서 내가 더 지식을 쌓아야 되나? 이렇게 번민이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집니다. 자,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 설교 들었죠, 그죠? 지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걱정과 갈등과 근심과 불안이 더 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죠, 그죠? 헬스를 다니고 또 건강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이제 누가 보니까 불로초를 또 찾아라 다니고 생명을 연장시켜 보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거 생명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또 친구들과의 그 중심 속에서 같이 쾌락을 누리면서 친구와 또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끼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아픔에 그 상처를 주고 합니다. 배신의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80% 이상이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물질 관계 또 속고 배신의 관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망한 부류가 80% 이상이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종교를 가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종교 생활은 어떤 변화와 만족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심만 더 커지고 더 많은 신을 섬기려고 자기가 만듭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종교에 수많은 종교를 다신교를 섬기다 보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완전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아상이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사람은 또 내 마음의 하타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려고 너무나 노력합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은요, 내가 교만해지니까 교만한 자아상이 만들어지고요.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사니까 상처받은 자아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늘 이제 이 현대의 생활에 빠져 사니까 우울증이 많이 걸려가지고 우울한 자아상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게 되는 그러한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트 밖에 있지요. 내 마음의 중심 밖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밖에서 계십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무질서합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 하트 안에 가만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세모, 가시, 그리고 돈, 물질, 많이 이렇게 엉켜져 있죠, 그죠? 엉망진창이에요. 나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져 있어요. 그리고 갈등과 근심이 많은 눈물과 후회의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마음 밖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의자는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그런데 모두가 헛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늘 바라보며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주인이 되어 있고 또 내 속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요. 위험한 칼을 품고 있어요. 언제 폭탄이 터지며 언제 내가 칼로 누구를 상처를 줄지 몰라요. 위협을 가할지 몰라요. 그러한 인생의 삶, 자기가 왕인 삶, 이런 삶은요, 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뜻대로 이어가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삶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신가요?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나요? 아멘.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그림에는요, 자연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그림 좀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한 번씩 만나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영접을 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길을 이제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데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상,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가 그것을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뒤에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뒤로 가끔 예수님을 찾아요. 일이 생길 때만. 그리고 무슨 일이 조금씩은 해결이 돼요. 그런 삶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특징과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안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내가 왕이 되어서 사니까 모든 물질과 성공과 사랑과 인기와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상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삶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내 중심에, 내 사랑의 하트의 마음에 누가 계셔요?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터치해 주세요. 네,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내려왔어요. 우리는 내가 성공하려고 모든 것을 내 막 귀중한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 귀중한 자리에 올려놓다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자, 사랑의 하트에 예수님이 온전히 왕으로 앉아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분이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놓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옵니다. 물질도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로 나와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이제 온전히 지배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이 다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겠죠. 자, 계시록 한번 봅시다. 동행의 삶,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으리라. 예, 동행의 삶입니다. 자, 이 동행의 삶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첫째, 균형 잡힌 삶.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첫째 잘되고요,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이 잘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나는 눈이 어두운 자잖아요. 그런데 이 어두운 캄캄한 이 양이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세 번째, 형통의 삶. 자, 시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네 번째, 선을 이루는 삶.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고생, 내가 하는 모든 헌신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을 이루는 삶.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성화, 영화롭게 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이런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 또 파수꾼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잘 듣는 그런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영화까지 이루는,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 충만한 삶.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봉사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나의 모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영권이 있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자,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이 저절로 나타나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영권이 있어가지고 그 입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가 내 입에 있어서 그들에게 전하여졌을 때 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가슴을 찌르고 변화시키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전도 현장에서 온갖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그 안전병이가 일어서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권 있는 삶. 우리도 이런 영권 있는 삶으로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당신은 이제 마음에 자기 자신을 진단하세요. ABC 세 그림 중 어떤 그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해졌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C, 예, 다 C지요, 그죠? 자,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이 시간 당장 당신 인생의 주인과 왕 되심을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거듭남의 삶은 영접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사건은 매 순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막 이렇게 좌절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꼭 짚어보세요. 왕이 되어 계신가? 그래서 왕으로 모셔야 돼.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힘이 막 샘솟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와 결단과 영접. 우리 이제 배울 때 영접 기도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왕으로 모시는 사건이니까 영접도 되고,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고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회개와 결단 영접해 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고 형통한 삶, 균형 잡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과는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진단서 받았죠? 이거 다 기록해 오셨어요? 기록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또 한 장 가지고 직접 하세요. 하시고 다 내어주세요. 이거 다 내어주세요. 우리 교회 진단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 진단. 그래서 우리 교회 진단하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발표하실 분 한 사람만, 복음 제시 귀한 선물 드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합시다. 꼭. 자, 이 잠언은 복음이다.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책 주문을 했는데 잘못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물을 못 주고 그래, 하는 발표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꼭 선물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성령의 감동, 예, 감동의 물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물 주려고 이제 딱 주문을 해놨는데 다음 주에 꼭 하세요. 하는 사람마다 다 줍니다. 이거 감동받아요. 너무 좋아요. 자,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